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은 자기들의 힘을 회복하고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며 그 후에는 그들이 말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판결을 받으러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쪽으로부터 그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며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앞에 민족들을 주어 그로 하여금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그들을 먼지같이 그의 칼에 주었고 쫓겨가는 지푸라기같이 그의 활에 주었도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되 안전하게 지나갔으니 곧 자기 발로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따라갔느니라. 누가 그 일을 이루고 행하였으며 처음부터 그 세대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주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과 함께 하으니 내가 그니라. 자, 25절 한 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북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켰은즉 그가 오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그가 회반죽 위에 임하듯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 위에 임하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읽는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참된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적 유익을 얻고 우리 경건이 증진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본문 41장하고 이 주변 문맥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 안에서 반복되는 예언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반복되는 예언의 패턴을 우리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반드시 한 번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숙고해보고 지나가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특정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그 성경 구절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그 문맥을 함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변 문맥을 함께 살펴봐야지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 41장을 읽었습니다. 이 41장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41장 전에 5장, 41장 이후에 5장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41장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용됩니다. 그냥 한 가지 측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괄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역사의 무대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취된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과 교훈을 줄 수 있는 진리들로 이제 가득 차 있죠. 마치 시줄과 날줄이 서로 엮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시줄과 날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원전은 이사야 41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주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과 함께 있으니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을 초월한 존재로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이사야 44장 6절 하반절도 동일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실 수 있고, 자, 이런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다른 우상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이 구약 신약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하나님 외에 처음과 마지막을 호칭하는 다른 분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직 하나님만 취하실 수 있는 칭호를 쓰고 계시죠. 그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 낙담합니다. 우리가 기쁜 것도 사실은 한두 번이죠. 이 육신 안에서 살아갈 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눈과 시각을 돌려서 우리 자신이나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됨이 마땅하겠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포괄하고 예언된 말씀은 역사의 무대에서 실패 없이 문자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41장 주변 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41장에서 2장 전에 39장 6절을 보면은 예언자 이사야가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창고에 쌓아두었던 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겠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패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39장 다음 장인 40장 1절 2절은 무려 150년이라는 시간을 점프해서 더 먼 미래의 훗날을 예언자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39장에서는 남유다의 패망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40장에서는 남유다의 패망 그리고 70년간의 바빌론 포로기 이후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며 예루살렘에게 말하고 그녀에게 외치기를 그녀의 싸움이 끝났고 그녀의 불법이 용서받았으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죄들에 대해 주의 손에서 2배나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어구를 통해서 이사야 예언자는 자신의 예언을 확장해서 160년 후에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싸움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녀의 싸움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그들이 자유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불법이 용서받았다입니다. 그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 정년의 시간, 그들의 단련의 시간 7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던 교만과 우상 숭배가 깨어지고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포로기를 마친 소수의 남은 경건한 유대인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시 무너진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과 거리와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험난한 여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같은 40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곧게 만들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높여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또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곳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대환란을 끝마치고 마지막에 지상재림하실 때 문자적으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는 150년 후의 일뿐만 아니라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2000년 언저리 후에 그 언젠가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에 이르기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저 이 세상의 끝까지 보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볼 때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예언자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이용해서 초림, 재림, 이 세상의 종말까지 모든 시간을 포괄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 바탕으로 깔아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1장으로 한번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1장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동쪽으로부터 그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사상으로는 메데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 대왕은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왕일 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일반 세속 사가들 안에서도 정말 위대하고 유명한 왕이에요. 자, 이 왕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실제로 이 왕이 바빌론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그 포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고레스를 일컬어서 바로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도 하죠. 초림의 메시아 그리고 재림하실 메시아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런 성경 패턴으로 가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이사야 41장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구약의 예언의 패턴입니다. 자, 이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격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자신의 고토로 되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을 해야만 하는 그것들을 고대하고 있는 한 힘없는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들뿐만의 일입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언은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면서 반복합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소수의 남은 유대인 무리뿐만이 아니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몸이 구속받을 것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회복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당시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비록 경륜이 달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적용하는 말씀은 다르지만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들,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만 가득하죠.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많은 소식들 중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소식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이사야 41장에 등장하고 있는 회복을 기다리는 그 소수의 남은 유대인들과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40장 1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1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구는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13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우리 주변의 문제들이 아무리 산적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너무 분주하죠. 우리 삶이 분주하지 않더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 복잡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2-3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을 펴고 읽게 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을 기다리고 있지만 연약함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에서는 그러한 백성을 위로하기 위한 통로로서, 도구로서 3가지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레스입니다. 41장 2절. 자, 누가 동쪽으로부터 그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며, 자, 그를 통해서 민족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41장 2절은 말씀하고 있고 44장 28절은 바로 이 의로운 사람이 실명이 고레스라는 것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명이 밝혀진 때로부터 무려 150년, 16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는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누구도 감히 한 세기 이상을 훌쩍 넘어서 등장할 사람에 대한 예언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를 살던 그 사람들의 손자의 아들들이 돼서야지 비로소 나타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사야 전체를 읽어보면, 그리고 구약성경 전반을 읽어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더딘 것 같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분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모든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모든 것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예언자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이 예언들을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고 풀처럼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성취되었죠.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요.
참으로 백성은 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런 말씀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한 사건이 선포되는 것이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위로가 된다는 것인가? 자, 한번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를 넘어서 160년 후에 이제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고토로 돌아가서 재건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들의 귀에 무려 자기의 할아버지 시대, 아니 더 간다면 증조 할아버지 시대 때 예언되었던 이 고레스의 예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성취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지나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나머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자신들을 향한 소망의 말씀들도 남김없이 자기들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선포하심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아무 힘도 없고 깨어지고 비루했던 그분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41장 8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부르시며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라고 부르시죠.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의 백성 삼아진다는 것은 사람이나 민족의 그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존귀한 그분의 백성을 비천한 벌레에 비유해서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상반절, 두려워 말라 너 벌레 야곱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벌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의 백성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침뱉는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했을까요? 이사야서 40장과 41장 모든 문맥을 통틀어 보면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문맥이라고 우리가 금방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백성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참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을 벌레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어려운 백성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의 표현이 바로 벌레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벌레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때로는 이 육체 안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 자신이 벌레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같이 연약한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고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타작하여 그것들을 부스러기로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한 벌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레에게 놀랍도록 강한 이빨이 주어졌습니다. 그 벌레는 강한 이빨을 가지고 그 큰 산을 씹어서 타작해서 그 모든 산들을
겨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무리 상상이지만, 아무리 그림처럼 만화처럼 상상해 보려고 하지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그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자신의 연약한 종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 같은 야곱, 이 남은 소수의 유대 무리들을 통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적들을 쳐부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드러냈는데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인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대환란 마지막에 흰말을 타고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의 적을 섬멸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때 이 모든 예언의 그림자들은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3장 10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들은 내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내 종들이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나 이전에 지음받은 하나님이 없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 당시 고레스를 통한 그분의 왕국의 회복, 그리고 장차 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인한 그분의 왕국의 회복 모두에 있어서 벌레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종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유능함과 뛰어남을 자랑하는 벌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우습고 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해석학의 적용은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나의 강함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뻐함으로 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소식은 바로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일들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놀랍고도 큰 소망의 일이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의 통로는 바로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자, 41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북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켰은즉 그가 오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그가 회반죽 위에 임하듯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 위에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해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에서부터 북에 이르기까지 고레스 왕의 군대가 폭풍처럼 곳곳에 군사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주변 모든 국가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점령당했죠. 자, 이런 고레스의 광폭 행보 덕분에 유대인들은 구출을 받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을 끝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지상재림 가운데 똑같이 반복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장 4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받쳐주는 내 종을 보라. 내가 택한 자 곧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내가 그 위에 내 영을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결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상한 갈대를 그가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그가 끄지 아니하며 진리에 이르도록 그가 판결의 공의를 베풀리라. 자, 여러분, 이게 누구죠? 역사적으로는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성경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포괄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이 예언의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 성취 한 번을 지금 남겨두고 있죠. 이 역사적 고레스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셔서 그분의 소중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바빌론의 포로로부터 이끌어내었습니다. 자, 그런 고레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겠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한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죄로 물든 이 전 지구적 생태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재림하셔서 온 우주 전체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회복, 남은 단 한 번의 궁극적인 예언의 말씀의 성취, 그것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위로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놀랍게도 벌레와 같이 작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격변하는 이 세기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이 당시에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소망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벌레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벌레가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종, 그분의 연약한 벌레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타작 기계와 같은 이빨을 가지고 산을 부수고 또한 주변의 모든 것들을 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하나님의 종들인가, 또 회복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태도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내 교회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세우리라.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땅끝에서 데려왔고 그것의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고레스는 우리가 장차 눈앞에서 목도할 수 있는 공중재림과 그리고 지상의 7년의 큰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아직 성취된 말씀들은 조속히 우리 앞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소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내 종이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자, 이 권면과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격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담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선을 돌려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돌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주님, 그 주님의 격려가 우리의 삶 전반에서 마땅히 주를 위해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